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 가뚜기라고 불리는 착한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을 무겁게 하여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굴려도 이렇게 오뚝오뚝 일어나는 옛 어린이들의 그 장난감을 오뚜기라고 합니다. 7.8기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7.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그 사도들을 보잖아요. 그럼 참 오뚜기와 같아요. 또는 7.8기와 같은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봐왔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하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이죠.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10번 넘어져도 9번을 다시 일으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그들은 박해와 어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다시. 예전에는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성전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귀신에게 그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심지어 귀신으로부터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사도들이 오늘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오늘은 이들이 경험한 그 기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두 개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요 합법적으로 풀려나요. 합법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경고만 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사자라는 거는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기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신기한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가끔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을 믿지 못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닐이라는 학자는요,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풀려난 기적 사건은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 가운데 사도들의 은밀한 동조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게 어떤 기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기적적으로 묘사하는 거지 그거는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적은 존재해요. 기적은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때론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해서 감히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신기한 일들은 제가 분명히 과거에 많이 경험을 하고 현재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간순간 내가 생생할 때 다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록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기록.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더듬더듬 거리면서, 또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던 글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기적을 보이셨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과 도움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의 법칙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도 하나하나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칙이냐,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이끄심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그 기적에도요, 그 이유가 있어요.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것에는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백성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도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끄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아도요, 그 표적이나 기적들을 보면은 목적과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냥 남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은 내 생각 밖에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그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과거에도 경험했지만은 현재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생각 밖에 존재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신앙생활의 그 권태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가두려고 할 때,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그런 믿음의 권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요, 감옥에서 풀려나 현재에 마주하는 고난으로부터 도망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감옥에 갇히고 자신들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변호합니까? 그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고 변명이나 또는 그 처세술을 보이는 게 좀 당연하거든요, 인간의 심리상.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서만 이 초점을 둬요. 그런 것만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사도들은요, 이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은 이런 진리를 얘기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신 분은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너희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유가 뭐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진리가 뭐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렸다? 너희의 하나님이 살렸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복음이 결코 유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끝없이 회개를 요구당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이스라엘은 무너져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통한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들은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 전보다 더 격분하여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어요. 진리를 듣고. 하지만 이때 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어떤 한 인물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성경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35절인가요?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하나 율법 교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이지만은 여러 가지의 그 분파가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런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그 분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근데 바리새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또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가운데도 크게 두 가지 학파가 나뉩니다.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고요,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이에요. 이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사람들은 랍비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샴마이라는 그 랍비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힐렐이라는 그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라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이 두 가지 학파 중에 어떤 학파를 따르는 사람이냐면은 힐렐이에요. 힐렐 학파. 힐렐 학파의 그 힐렐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리고 당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샴마이 학파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 유대교 내에서 보수적인 사람들.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좀 온건한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다. 바리새파에서 그 힐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율법 스승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과거에 가말리엘한테 배우죠. 그렇죠. 또한 바리새파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가 바로 가말리엘이다. 근데 그러한 자가 이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후에 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의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가 동료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한 가르침.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 또 하나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드다라는 사람을 보면은 반란자예요. 반란자. 당시 이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고, 그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가말리엘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자, 이 사람은 좀 드다와는 달리 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혁명적인 사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자, 그런데 이 로마 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유대 지방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지배국가가 속국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이죠.
그 숫자에 따라서 조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수에 따라 로마에 바치는 조공물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를 거부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유다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 진압을 당해요. 결국엔 사라집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가말리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둬라. 만약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은 그들은 드다나 이 갈릴리 유다처럼 자연스럽게 소멸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저들에게 힘 빼지 말자, 건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의 의견에 의하여 사도들은 격분한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의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행동을 보면요, 그의 지혜로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 등 배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의 지혜로움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지혜로움 또는 그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격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무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아까 어땠죠? 격분할 정도로 노해서 그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말을 옳게 여겼다. 진리의 말씀은 듣고 격분하고 반대했지만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사도들의 말을 선택하고 만약에 받아들였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따랐다라면. 그렇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겠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진리의 가르침보다는 가말리엘의 말이 더 합당하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말이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납득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더. 그러나 그들은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사도들을 통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가말리엘의 말은 더 지혜롭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더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묻기를 청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 또는 어떤 사람의 그 지혜로운 조언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결정한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요구하지만은
사실 모든 선택권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이라는 게 뭐죠? 내가 원치 않으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은 그것들을 선택해도 되고, 원치 않으면은 그 조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단순한 그 조언이나 참고 도서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는 그런 응답을 말이죠.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냥 하나의 조언쯤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이 그 어떠한 사람의 그 지혜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면할 때 많은 고민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하나님은 이 반대되는 길을 자꾸 허락하실까? 그때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은 교회 장소를 구하면서 저희 교회는 처음에 신도시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도 그걸 원했고 저희 가정도 그걸 원했고요. 교회 성장하게 따르면은요, 신도시로 가야 교회가 부흥될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신도시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를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사를 오면은 교회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구도심에 있는 교회보다 이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통계를 보고 처음에는 교회 장소를 보러 다닐 때 깨끗하고 그런 조성이 잘 된 지역, 이제 막 아파트들이 올라오는 그런 지역, 그런 신도심으로 알아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역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이게 알아볼 때마다 자꾸 이 부담감과 다른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제 마음과는 다른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답변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신도심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단순히 나의 욕심인지, 그러다가 결국 이곳을 선택하게 됐고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요,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그를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성령이 그 길을 막았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을 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결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더라면은 굉장히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여전히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선택을 해요. 누구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은 가말리엘의 그 어떤 지혜로운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회개할 기회. 죄사함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의 가르침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택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의 순간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인생의 그 전체를 보면은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현명한 그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